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둠입니다. 그 어둠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제 그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빛과 그 어둠의 세계는, 그 빛과 그 생명의 세계는,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그 거룩한 길 위에 세우셨고, 이제 그 삶을 거룩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삶입니다.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는 걸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 분명히 어둠에 살던 삶과 그 빛 가운데 삶은 삶은 뭐예요? 다른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대안. 이건 아니니까, 이건 아니라고. 성경은 어둠의 삶은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삶, 우리가 따라야 할 삶, 우리가 배워야 할 삶, 우리가 익혀야 할 삶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안입니다. 이게 아니면 분명히 그 거룩한 길 위에서 거룩함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갖게 된 그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삶내 그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 아멘. 대안입니다. 대안. 그것을 살아내는 공동체, 우리가 이게 교회고요. 그리고 그것을 속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삶은 분명히 뭐예요? 대안의 삶이에요. 대안의 삶. 아멘. 그 대안 공동체의 삶은 분명히 뭐예요?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의 모습과는 뭐예요? 비교, 대조되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다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의 소욕과 육의 사욕으로 말미암아 옛 익혔던 이 어둠의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계속 이끄는 그 유혹과, 그리고 그 시험과 그 미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대안의 삶이고, 그리고 대조의 삶이며 대항의 삶이에요. 섞이는 거 아니에요. 섞이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난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어둠에서 살던 삶의 그 습관, 그리고 그 지식,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그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5시간, 6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과 같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셔야 되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을 경험을 하셔야 되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주장과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나팔이 불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여리고의 수고의 삶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경험해주고 또한 그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신명기 3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3장 3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이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 땅에 그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성공의 담론의 기준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닌지, 이제 저거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그 삶인지 여부를 알려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신다고. 시험하신다고. 우리 시험하면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어요. 시험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제가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끝나고 성경 고사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끝난 다음 바로 성경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네? 진짜 볼 거예요. 60점 이하는 안 보네요. 60점은 안 보낼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면 왠지 부담돼요. 어렵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지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니?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오늘 여러분들 주신 말씀에 우리 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뭐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대요. 또한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6장, 베드로 사도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시험에 대하여 뭐하냐면 근심은 잠깐인데 뭐하라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또한 오늘 야고보 사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당장 시험은 부담 없었으면 좋겠고,
나를 꼭 나타내는 것 같고 나를 보여주는 것 같고 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시험은 당장 참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 하시대요? 시험하리라. 그리고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거다. 시험을 맞이할 거다. 시험을 볼 거다. 예배 끝나고 성경고사 볼 거다.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이, 참 어려워요. 시험을 당하는데, 부담되는데, 두려운데, 이걸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담 갖지 말아라.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갖지 말아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험을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그 거룩함의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길 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을 살아내야 될 명령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삶이에요.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4절에 보니까 우리 중간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이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삶을 너희가 구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뭐하다예요? 이 시험을 기뻐하라. 아멘. 자, 그런데 좀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우리 3절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에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죠.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이루지 못하여서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효력 있게, 이 믿음이 능력 있게, 이 믿음이 힘 있게 그 모든 삶을 그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그 기쁨과 승리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하다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느니라. 아멘. 그러니 뭐하다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믿음이 자라서 뭐하다?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갖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즉 이 시험은 그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은 확실한데 이 믿음을 살아내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향하여 있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은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시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불로 연단한대요.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요, 뭐래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의 이야기를 해요. 즉 여러분들 금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고 있거나 아니면은 차고 있거나 끼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금. 그건 뭐예요? 순수하게 그 금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로 가진 것이 뭐예요? 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금을 최강을 하면 그 금 안에는, 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뭐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인 것을 제거하고 이 금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요? 불로 연단을 해요. 즉, 그 믿음에 껴있는 오물들, 믿음에 껴있는 다른 것들, 불순물들을 뭐예요?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불로 연단이라고 하는 이 연단은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대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확실한데 이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겠다는 약속을 향하여 그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맞아서 그 거룩한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승리, 자유, 기쁨, 행복, 웃음, 평안, 충만, 안식, 이 삶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믿음은 이건 가짜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뭐하다예요? 그것이 분별되느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멘.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보면 우리가 사는데 아직도 섞여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 불순물이 한집게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자, 인내는 뭡니까? 인내, 그냥 참다? 견디다? 참다? 견디다?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참다 견디려면 그냥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참다 견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경험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이 경험을 가지고서 익혀진 것으로 이제 그 때와 그 시와 그리고 그 적재적소에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참다, 무턱대고 기다린다, 무턱대고 그냥 배려한다,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를 뭐 하라요?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떤 연마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확실함, 그 확실함에 붙들려서 삶의 모든 자리를, 어둠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다 거부하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길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떻다? 섞여 있더라. 그러니 섞인 그 모든 과정에서 제거하시는 것이 뭐하다? 하나님이 시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자라가고 이 믿음이 성숙하여져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았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준 이 성경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이유가 뭐냐면 독자 아들 이삭을 뭐하라 해요?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시험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고 이제 섞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루시기 위하여, 하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자,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그 아들을 이삭을 묶어가지고서 올린 다음에 칼을 듭니다. 그리고 내려 칩니다. 뭐 했어요? 에? 뭐 했습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역사와 이 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지금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에 대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지금 창세기 22장에 기록됐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든 이 현장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성경의 기록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기록한 내용은 어디예요?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던 이 기록은 22장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살아가는 삶에 바울 사도가 되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나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에? 참 찌질이잖아요. 에? 비겁하고, 에? 그 나살자고 그 사례를 어때요? 에? 누이라고 속이고, 에? 그리고 이제 그 사례가 막 화를 내면서 지금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에게 막 전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례가 그러면 그 여종과 함께 동침하여서 뭐 하라요? 그 대를 잇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또 하다가 또 결국에는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이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사례가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 쫓아낸다고 결정하고 물어요. 아브라함한테. 에?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사람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에? 당신의 사람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보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라는 것이 더 맞아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기록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기록의 12장부터 우리 23장까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을 가진 그 여호와의 속성의 이름이 5번이 나와요.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요,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롯이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해오고 돌아와서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만난 현장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가 가가지고서 뭐예요? 그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작은 수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수가 가서 그 큰 무리를 지금 이기고, 그리고 그 모든 잡혀갔던 자들과 그리고 그 모든 탈취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서 다시 승리하여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당신이 다 이루었으니 당신이 다 가지시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을 칭찬을 합니다. 높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고 또한 누구에게 지금 가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가서 그 영광을 돌려요.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그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주시고 오게 한 나이가 몇 살까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이거 성경에서 나와요. 이거 못 맞추면 이제 지금 못 가는 거야, 이게. 예? 몇 살이에요? 네? 100세? 100세는 나중이고요. 좀 지난달. 75세예요. 자, 75세에 익혀져 있고, 그리고 배워져 있고, 그리고 학습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삶의 방식으로 삶의 모든 것을 처리했던 그의 모든 경험들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와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고쳐질까요? 못 고칠까요? 75세. 네. 75세는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가 경험했던 거, 그가 옳다 생각했던 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방식들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고치지 못한 옛 75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또 다시 뭐예요? 사라를,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다툼을,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서 비겁함을 이라고 하는 이 삶으로 그 터득한 지식으로 대하던 그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는 것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그 기록과 그 과정의 역사예요. 제일 먼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모든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엘yon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다 계획하였고 그걸 들어오게 했으니 내 공이고 내 모든 공적이며 내 자랑이며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으로 그를 만나줘요. 너 공 아니야. 네 역사 아니야. 네 이름 아니야. 또한 창세기 16장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모아다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 사례가 막 그냥 이제 바가지를 긁어요. 심하게 긁어요. 수치스러울 정도로 긁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홧김에 뭐 하게 됩니까? 내 몸종이라도 있으니 그 내 몸종, 이 종 하갈을 동침하여서 그 자녀로 내가 그 아들을 삼게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해요. 근데 동침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잉태해요. 그런데 이 하갈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아브라함, 이 주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신은 찬밥이야 그러면서 사례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그게 서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또 성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내쫓습니다. 내쫓아서 광야로 내쳐진 과정 속에서 갈 길을, 그리고 어디로 살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요. 그 찾아가신 하나님을 하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다시 데리고 와,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또 찾아오고 또 추적하여서 나를 그 약속의 그 시작으로, 그 약속의 자리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방금 16장에 어떤 기록이 있었어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데려오는 그 언약 앞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냐면 정확하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줘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낳게 하리라.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까지도 다 바꿔줘요. 그러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엘샤다이 하나님. 안 계신 것 없고 모르신 것 없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며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딪힘이 어떤 부딪힘입니까? 당시에는 이 고대 군동에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발견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우물을 캐가지고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싸우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찾아와가지고서 너는, 당신은 여호와의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 서로 해가지고 서로 상하지 않게 약속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화평을 약속을 해요.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 변치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이 모든 계약과 이 모든 약속의 것을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이 너를 포기 못하니, 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75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뭐 하셨어요? 그래요, 바꾸셨어요. 바꾸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살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75세의 지혜가, 75세의 경험이, 75세의 그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또 가셔서 다시 그 언약의 자리로, 그 약속의 자리로 또 데려오시고, 삶의 속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내 이름과 내 역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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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을 하면서 경영 22장에 어떤 사건을 만나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때 올라가서 내리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즉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를 통하여서 그에게 뭐 하겠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게 하셔요? 그 약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더래요? 믿고 이제 그 믿음으로 확신하여. 아멘. 이것을 말하면 믿음이 견고하여라고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살아가는 삶,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 믿음은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믿음 아닌 가짜를 가지고도 믿음인 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75세의 경험이 그것이 내 의가 되어 있고 내 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경험들이, 그리고 내 지식들이, 내 배움들이, 내 익혀짐들이 삶의 모든 반응과 태도로 나타나는, 아직도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시다? 제거하시고 연단하셔서 뭐 하다요? 인내를 만들어내라. 아멘.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만나게 하시고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엘륜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로암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여기 다 나와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지금 이사야 9장 6절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걸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당하는 내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시험이라고 하고 이걸 고난이라고 하고 온통 이것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훅 가져와 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험을 하나님 뭐하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이 올 쯤 되면 피할 길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문제, 내 가족, 내 물질, 내 육신, 삶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짖는 이것을 여러분들 신앙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들 육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둠에서 삶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부분들에 섞여 있는 것을 정금같이 은같이 순금같이 온전하게 하여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거룩한 길 위에 서서 그 믿음이 견고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를 그 삶의 끝에 그 예수를 나타날 때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내용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 또 다시 그 사람의 성전과 75세 이 역사들이 나오고 그 경험들이 나오고 그 지식들이 나오고 그 의가 나오고 그 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의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그 삶을 뭐하라고요? 대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것을 뭐하라? 경험하라. 익혀라. 그래서 인내를 만들라. 인내를 갖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현장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뭐라고요? 이기라고요. 이걸 경험하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내라고 거 인내. 그러니 이제 75세의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했던 우리 찬송가의 우리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위태할 때 라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것으로 대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인내를 뭐하라고요? 만들라. 아멘. (75세) 아브라함은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또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내려치는 그 자리에 무엇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아멘.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여호와 이레가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것을 뭘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가 도저히 그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도저히 내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자리 현장일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길 위에 서서 이제 그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시험 속에 그 인내를 갖고,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갖추어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그 안식, 그 부족함이 없고 그 충만한 그 안식의 삶을 누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